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의 성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곳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 기적을 도구로 삼아서 사도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증거되어질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수용과 거절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의외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금방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닫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는요, 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긴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의 반응의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쉽게 수용하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같은 복음 다른 반응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이 유대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득권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교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분과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먼저는요, 성전의 모든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성전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요, 서열로 따지면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전의 경비대장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이 경비대장이 이제 쫓아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그들에게 달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죠, 싫어했다. 그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심히 경노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싫어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크게 불안해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분노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에 떨었던 거죠. 이들도 예수를 믿을까봐, 이들도 유대교를 떠날까봐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경노했는가?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부인을 했었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그들이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한 중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 이런 것들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지금 뿔이 난 것이죠. 심히 경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한편에는요, 이 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 그 아래에 있는 수하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분노의 감정 또는 불안의 감정들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배척하는 그러한 거절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아까 거절과 수용이 있다라 그랬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딱 한 구절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그 성전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오순절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할 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질문입니다. 몇 명의 사람?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몇 명의 사람이요? 무려 5,000명의 사람.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적으로는 10,000명,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요, 그날 당일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마 5,000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이방인이 믿는 게 쉽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강경하죠. 그들의 믿음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자라왔던 그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게 유대인들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한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이 기적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또 들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장과 7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복음의 수용과 거절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2장과 7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2장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 어떠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2장과 동일하게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찔림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까? 그건 2장의 반응인데 7장에서는요,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일을 벌인다라는 거죠. 동일한 마음의 찔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찔림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의 말씀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이 두 가지의 반응,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은요, 복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도 하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요,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절과 수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수용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의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부딪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말씀, 내게 찔림이 되는 그 말씀을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등지고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될 때, 내 감정과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때로는 그 나에게 찔림이 되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라고 핑계를 대며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야 합니다. 내 지금 감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감정과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고 행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건의 내용은요, 사건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복음의 설교에 경로했던 사두개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이단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요,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공회가 이루어졌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이 사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관심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이제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핍박의 내용을 이제 3절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확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믿는 자들은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건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역사함이 늘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공존의 이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성해졌다, 가득 채워져 갔다,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 6장 7절 다음에 7장의 내용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핍박이 강했냐면 예루살렘에 아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했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어쩌면 몇만 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제자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그렇죠? 수만 명의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12명의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어지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통해서 사탄의 이러한 고난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듬뿍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무슨 비전을 허락하십니까? 모든 가족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17세라는 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존귀한 아들의 자리에서 가축보다 못한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3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인생을 꺾어버리려는 사탄의 공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나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지금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보다 못한,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고난과 같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 시련이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사탄의 공격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그렇지만 다른 편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이러한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도 한편에서는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탄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애를 살고 단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대속물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도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는요, 한편에서는 사탄이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일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심히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깔아앉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무너지고 나는 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시고 또 찌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왜 이러한 일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궁핍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러한 곤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물질의 약함, 환경의 약함, 또는 나의 감정의 약함, 의지의 약함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눈물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탄식을 나의 노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애통함을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정통하고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그 70명의 장로들 앞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아주 위대한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베드로는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처럼 신문을 당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 작은 여종이 베드로의 눈에는요, 호랑이보다 두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달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공회의 70명이나 되는 이 장로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탄 없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주 작은 문제도 그 눈에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베드로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베드로에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까?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문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복잡한 것들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내가 복잡해 있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들의 입을요, 그 기라성과 같은 그 장로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세 번역에서는요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가 그곳에 있었고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70명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사탄의 모든 방해와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사탄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0명의 그 장로들의 신문 앞에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어라 라고 아주 보란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복잡한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보면요, 찬양의 후렴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그러한 굳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관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들 앞에, 그 문제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깔아앉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